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편견 없이 사랑하시고 한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사온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 하셨사오나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고 사랑한다면서도 형제자매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한 삶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복잡하고 어두워진 육신의 생각들을 청소해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만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하오며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그 마음이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이 땅에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일거일동을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하늘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다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사오며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일간 전주에서 집회를 마쳤는데 한 세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확실히 한 분은 구원을 받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헛된 수고가 아니라 귀중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자 합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가 이제 2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일일이 이렇게 딱 그 구절구절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를 할까 생각이 들고요. 주일 5회는 계시록을 한 번 더 도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생각하는데 아직 마음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날은 120명의 사도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그 2절 보면요. 7명만 모였는데 이 7명만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도들이 다 모여 있는데 7명만 모여 있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가 잡힌 다음에 그 7명만 있는 데서 요한복음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좀 특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자기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르면 게으름만큼 주님과 거리가 멀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교제와 모임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임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게 되고 여기 7명은 다른 4명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마지막 그 말씀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만 말씀 듣는 형제자매와의 신앙이 다르고 주일 오전까지 말씀 듣는 형제자매의 신앙이 다르고 수요일 날까지 말씀 듣는 형제자매의 신앙이 다르고 각종 모임에까지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는 확실히 주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첫 번째가 모임과 교제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일에 최우선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생활의 시작과 또 알파와 오메가가 말씀 듣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몸이 왔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고 확실히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씀 들으면은 미움도 사랑으로 바꿔지고 말씀 들으면은 감정도 이성으로 바꿔지고요. 말씀 들으면은 모든 것을 여러 번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끝내 21장을 마감하면서 다른 4명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예수님 옆에 있기를, 즉 남보다 먼저 옆에 있기를 쟁탈 또는 쟁취 이런 심정으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7명과 나머지 4명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과 옅은 신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은 앞으로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이런 데서 모임과 교제에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영적인 지체들과 교제를 하시고 불만과 불평이 있는 지체는 멀리 해야만이 자기 육신이 되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매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자꾸 교제를 해야 그 신앙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같은 영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임에서는 항상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신앙과 목회자 속에 있는 진리를 많이 뺏어가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 오랜 세월의 연단과 또 성경을 수없이 읽고 묵상한 그런 생명들이 나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지명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베드로를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어떤 생각만 해도
미리 그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을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을 안 해도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보셨는데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면은 성경이 아주 쉬워요. 사람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자꾸 사람 쪽에서 신앙을 판단하게 되고 척도를 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다가 초점 맞추셔가지고 성경 읽거나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척도가 되면은 성경은 쉽고 성경은 주님의 마음이 기록된 글입니다. 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사람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썼지만은 그 책 속에 결코 저는 이게 설교 시간에 농담도 할 수 있고 2시간 반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집회를 할 때 우리의 혼도 있고 감정도 있기 때문에 가끔 건전한 농담도 하지만은 제 글에는 어떤 글, 그 많은 글을 썼고 인터넷도 글을 올리고 또 많은 책을 썼지만은 제 글에는 결코 농담이 없습니다. 글 속에는 진심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 제 마음이 들어 있고 제 신앙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글을 많이 읽으면서 그 사람과 바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돼도 그 사람 영과는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들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책을 읽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다 각자 개인의 신앙이고 또 영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 똑같은 분이니까 어떤 사람의 책에 너무 빠져버리면 기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질 것은 성경에만 깊이 빠져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께 빠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가르치는 자의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다. 가르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릇만큼 주셔서 그것을 이제 퍼다주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주님 마음을 헤아릴 만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설교자를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설교자는 주님께서 패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자신도 패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주님 앞에 마음이 편치 못할까요? 자, 지금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잘 나눴습니다. 아주 밥 먹을 때는 재밌습니다. 사람이 가장 편하고 즐거운 때가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교제는 한참 하고 나면 배고프고 입도 다 차지고 그런데 먹으면서 할 때는 끝이 없는 거예요. 배가 먹고 또 한 잔 먹고 또 마시고 또 얘기하고 또 마시고. 미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최하 2시간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30분이에요. 후딱 물에다 마셔버리고 뭐가 그렇게 쫓기는지도 도망가기 쉽게 봐.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게 살아요. 그리고 바쁘게 살 거 없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하는 교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좀 먹으면서 교제를 2시간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주는 아예 5집회 설교를 하지 않고 1시부터 한 4시까지 먹고 그 사이에 먹으면서 계속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가. 밥 먹고 국 먹고 김치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과일 먹고 마지막에 껌까지 씹어가지고 다 끝내는 그런 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가장 마음을 열 때가 바로 먹는 교제인데 자, 이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시려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고 한 번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는 결코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도적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알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차라리 베드로의 생각은 주님께서 그것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하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왜 식사 시간에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식사 시간에는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근데 베드로는 언젠가는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기도 그 문제는 풀고 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갈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남들은 다 밥 먹을 때 주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베드로는 땅을 보고 있다가 쳐다봤다 땅을 보고 있다가 결코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어요. 왜? 3번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친 기억이 너무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자, 무슨 말 이해하세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사단이 베드로를 이렇게 까보려고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언제 일어나냐면 밥 먹을 때 부인과 남편의 허물을 얘기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찰 때 밥 먹을 때는 밥을 딱 먹다가 여보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밥이 채기 시작해가지고 숟가락 밥가락 던져버리고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무슨 혼이 되죠? 무슨 혼이 돼요? 예? 요즘 중년 40대 50대 가지고 이혼을 한다는데 큰일이에요. 큰일인데 나라가 이제 가정이 깨지면 나라도 깨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밥 먹을 때의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셨어요. 또 베드로가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은 주님 앞에 자기가 할 말이 없고 주님의 눈치만 보면서 10명의 얼굴은 평화로운데 베드로 얼굴만 어두웠다 밝았다. 구름이 지나갈 때 햇빛을 가르듯이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밝았다. 자, 그러면 그 베드로 마음이 편치 못하면은 누구보다도 편치 못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22장 보십시다. 사단은 언제 들어오냐면은 항상 교만할 때 들어와요. 영적 교만할 때 사단이 들어오는데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혹을 당할 때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갖기를 갈망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드렸으니 내가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길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그리고 죽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은 어떤 제자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이제 사단이 베드로 속에 이렇게 까불려고 했냐면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갖게 된 것은 30절 말씀 때문에 내 왕국에 있는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자들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 왕자, 천년 왕국이란 그런 비슷한 그런 문자적 왕국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사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왕자들이 아니 심판하는 것인데, 그걸 육신의 그 왕자로 착각하다 보니까 그때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이 딱 침투하더니 까불려고 청구를 했고요. 그러나 주님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존심과 자만심과 그 자기 확신을 깨버리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이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물론 주님께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겁쟁이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베드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주를 했다. 우리 마가복음 그러니까 갑자기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겁쟁이가 될 때가 있어요. 벼락 한 번만 쳐도 겁쟁이가 되는 게 있는데 70절부터 7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다시 부인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이는 내가 갈릴리 사람이며 너의 말투가 그와 같기 때문이라 하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2번째로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슬피 울더라 했는데 71절에 그가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맹세했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아차! 내가 이렇게 비굴한가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닭이 딱 울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내려다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을 쳐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하자 보세요. 이 바라보신 것은 마음과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탁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베드로도 한참 주님 눈을 바라봤겠어요? 바로 눈을 내리 깔아버렸겠어요? 예? 그것은 마음에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보실 때 내가 눈을 내리까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쳐다봐야 돼요. 명인이가 엄마를 얼마나 똑바로 쳐다보는지, 예? 그 쳐다봐야 돼. 명인이가 날 또 딱 쳐다보지 뭐. 쳐다보는데 내 입만 쳐다봐. 뭐 먹나 싶어가지고. 내 눈 안 쳐다봐.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다 같이 읽어요. 이건 주님께서는 안쓰럽게 쳐다보신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배반해? 너 두고 보자. 너 이제 모가지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61절,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더라.
자기가 얼마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걸 회개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미웠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존심이 깨지면서 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는가. 그것에서 온 거예요. 뭐 회개니 뭐니 그런 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여러분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자, 바라보시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바라보셔요. 이 바라보신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시는 거예요. 이놈아, 그래 이놈아, 네가 내 앞에서 그래 죽을 때까지 한다는 놈이 그래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이 못난 놈, 너 모가지야, 너 두고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야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너는 연약한 존재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게 바라보시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바라보셔요. 안타깝게 바라보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자기가 감옥에도 가고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옷도 가지고 전대도 가져야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했더니 그때까지 검이 필요 없었음에도 칼 2개를 숨겨가지고 다녔다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칼을 필요 없었는데 예수님 몰래 칼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칼 2개를 얼른 내놓고 여기 칼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족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그 칼을 가지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용기를 냈어요. 칼 가지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요한복음 18장 하자마자.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집에 넣어라 하신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다른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권력을 쥔 자는 반드시 총으로 죽습니다.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검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그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도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검을 칼집에 넣어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 가슴이 뜨끔했겠죠. 예? 이제 죽었구나 싶었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그래서 항상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베드로가 과연 주님을 쳐다볼 수 있었겠는가? 지금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격상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자, 항상 베드로는 먼저 주님께 말씀을 걸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대꾸했습니다. 칼도 자기가 뽑았어요. 바다 위도 자기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왜 자기 마음에 걸리는 그 문제는 자기 스스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지 못했던가. 약간 비겁한 사람이겠죠. 자, 2번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락방에서 처음 주님 뵀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얼른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그냥 겁이 나서 3번 주님 부인했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또 2번째 나타났을 때도 스침이 딱 떼고 넘어갔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슴 덜컹거리면서 또 한점은 평안하고 한점은 소망이 있는데, 자, 그때 만찬을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7명만 있는데 그 많은 7명 제자를 다 제끼시고 마치시더니 베드로에게만 직접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가슴이 덜컥했을 때 언제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할 때 덜컥했을 거예요. 그때 천둥이 내려놨을 거예요. 드디어 터졌구나. 드디어 터졌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가라.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말씀은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도직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내가 내 제자인 것이 여전하다. 여전히 나는 너를 내 제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깨진 것을 예수님은 몇 년 후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볶아먹지 않습니다. 한번 끝난 얘기를 3년, 4년 후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자기가 유리하면 써먹고 불리하면 모른 척하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한 번 이 깨진 이 베드로를 주님은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한 그 베드로에게 너는 확실히 내 사도 제자라고 확인을 시켜주면서 오히려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거리를. 그런데 다른 데는 베드로야 즉 돌멩이야 이렇게 부르셨지만은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3번이나. 그래서 여기 요나의 아들인데 요나란 말은 요한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요한의 아들이고 여기서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구약의 요나나 요하나나 같은 것인데요. 자, 요나의 아들 시몬아, 왜 그냥 시몬아 또는 베드로 하지 않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럼 요나의 아들은 뭐냐?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요나의 집안은 아주 못 사는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너가 이제 내 사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끔 스스로 깨우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할 때는 가슴이 덜컥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전혀 왜 3번 부인했느냐 말씀이 자 여기서부터 해서 사도행전까지 해서 계시록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한 연약한 죄까지도 다 골고다에서 담당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문제에 걸릴 필요 없고 그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 쓰면서 내가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일단 문제 해결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 허물 어떤 죄를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씨름할 필요 없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아셨죠? 내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억조도 아니하시니까. 내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에 힘들게 끌려다닐 필요 없고 더듬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성을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습니다. 네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드로 빼고 나머지 6명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말씀은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경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등 사랑, 2등 사랑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경쟁심을 유발하신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자는 반드시 충성심을 유발하죠. 그렇죠? 충성 경쟁을 시켜서 권력을 잘 유지한 사람이 김정일이 1등입니다. 1등 김정일이고 2등이 이제 박정희고 주로 정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요. 박정희, 김정일이.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그렇게 잘 해먹었어요. 충성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는데 권력 유지의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사랑의 경쟁을 유발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복음을 귀하게 깨달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4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가 귀하면 귀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귀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41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읽습니다. 빛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었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닦아내느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큰 죄인이었는데 이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지, 인간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내 속에는 미움밖에 없어요. 맞죠? 죄를 지는 것 자체가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명령 말씀 안 따른 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고 죄만 지었고 속만 되게 썩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거기 베드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4명의 어부들이었어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지금 내가 내 친구들보다 내가 지금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직업을 사랑하고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내 직업보다, 내가 이 세상보다, 내가 그 돈보다, 내가 그 명예보다, 내가 너 남편보다, 내가 너 아내보다, 내가 너 부모보다, 내가 너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개인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사실상 세상을 더 사랑했군요. 고백을 해야 돼요. 돈을 더 사랑했군요. 명예를 더 사랑했군요. 솔직히 주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했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맞죠? 솔직히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말씀을 걸어오신 그것만 가지고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 번이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세요. 아시지만은 공개적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왜? 다른 6명도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라고 표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표본으로. 대표 샘플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시면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아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럼 내 입으로 날 사랑한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탁하셔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여기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 부인하고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덮어버리시고, 네,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제 사도로서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을 확인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랬으면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주님께서 결코 3번 복수하시려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주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복수하신 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입니다.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 예,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에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구약에는 죽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먹으면 죽죠. 복음은 살죠. 내가 복음으로 널 살렸다. 살게 하는 복음. 죄인을 살게 하는 복음이 양식이에요. 3,000명에게 복음을 베풀었어요. 3,000명이 살았어요. 율법이 내리는 날은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복음은 살 것이에요. 3,000명이 베드로가 준 복음을 먹고 살았어요. 이번에 저도 전주에서 3일간 복음을 주었어요. 먹고 살았어요. 또 한의사가 와가지고 둘째 날 하필이면 죄를 얘기하는 날 참석을 했어요. 서울서까지 가가지고 무료진료 한다고 막 침 놓고 약 팔아먹고, 그래 이제 어쩔 수 없이 2번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우리 그 전주 형제님이 다 갖춰놓고 성경을 쭉 펴서 전부 죄의 얘기를 합니다. 뭐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참 무슨 이제 심판까지 딱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람 얼굴이 좀 달라지고 좀 인상이 고약해지고, 마지막에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밖으로 푹 튀어나가더라. 도무지 내가 볼 때 못 견뎌 나가는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끝날 때쯤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교제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 생애에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어보기는 난생 처음이래요. 정통 목사한테가 정통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왜 나가는가? 막 처음 듣는 설교다 막 재심판, 지옥 막 하니까 그 계시록 21장에 막 퍼뜨렸거든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막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 겁이 드러나가지고 불안해서 담배 피러 나가거든. 담배로 위로받고 들어왔다. 나중에 한단 말이, 내 생애에 목사님,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란 사람으로부터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럼 복음 얘기할 때 복음을 먹고 가야 되잖아요.
가버렸어요. 왜? 또 자기 양심을 때릴지라고 무서워 가버렸어요. 어제 올라가 버렸다. 제가 가서 이제 반드시 전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확인하셨는데 17절 같이 17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서 두 번까지는 베드로가 근심 안 했는데 세 번까지 근심 안 했는데 이때 세 번 부인한 것이 기억난 거예요. 드디어 왼수를 갚으시구나. 그래가지고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원수 갚으신 게 아니라 신심부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너는 내 사도다. 나는 너를 사도로 시인한다면서 사도의 재확인이고 전혀 나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아무 기억도 없다. 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덮고 있다. 이미 끌어안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속을 썩이고 섭섭하게 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하는 것, 공적인 예를 들어서 복음을 막거나 교회를 깨는 것은 그건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되고요. 주님의 교회 깨는 것은 마이가 하는 거니까 막아야 되고 어떤 일에서든 깨지 말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기도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해를 끼치거나 섭섭하게 할 때는 상대방이 그것을 깨닫고 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고 절대 복수를 하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셔요. 그러니까 그 97년에도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떤 제정신이 아닌 무슨 짐승처럼 날뛰면서 저를 괴롭힌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저에게 사과문을 써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과문을 써가지고 각서를 써주고 그렇게 사과문 써주고 화해를 했는데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저도 용서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예요. 화해하고 죽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를 빨리 할수록 좋아요. 아셨죠? 예? 하나님 앞에 좋은 거예요. 나를 속썩인 사람을 용서해버렸어요. 그럼 내 심령이 평안해요. 아셨죠? 공적인 것은 안 돼요. 공적인 것은 주님이 징계를 하시고 합니다만 개인적인 것은 반드시 그 대신 상대방이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렇도록 기도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자, 세 번이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때 세 번 부인한 것이 기억이 났던지 근심했어요. 근심. 그게 그렇지 않아도 걸렸는데 이제 드디어 그 말씀 하시나 싶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 단지 근심만 더 했는데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첫째는 사도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동시에 이제 큰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 양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실 교회하면 양 먹이는 것이고 목회하면 양 먹이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설교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설교를 2번, 3번 누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예요. 설교가 시작이고 설교가 마지막이 돼야 되고 말씀이 처음이고 말씀이 끝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세 번이나 먹이라 말씀이에요. 먹이라. 근데 오늘날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 대신 텔레비가 퍼주는 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몇 시간 동안 퍼먹어요, 텔레비가 주면. 예? 몇 시간 퍼먹어요, 텔레비 앞에서. 우리 애들도 그 주먹만한 텔레비 앞에 무슨 토요일날 일요일날 막 하는 게 뭐 있잖아요. 그것만 되면 거기 앉아서 퍼먹고 앉아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 나오지도 않는 거 막
주먹으로 쳐가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저는 터니의 목사님 이걸 하나만 확실하게 배웠어요. 터니의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말씀만 먹으면. 말씀이 확실히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판단만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자, 여러분. 자,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아가페고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 사랑은 필리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람 속에는 결코 아가페는 없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가페는 무조건 희생이에요. 필리오는 조건부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사랑 때려 치워푸는 게 필리오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할 아가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가페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베드로는 자기 속에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휠리오를 가지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랄까 동문서답은 아니고 하늘 사랑, 땅 사랑. 하늘 사랑의 질문에 땅 사랑으로 답변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사랑이 없는데 주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아가페라고 여러분 여기다 기록을 하세요. 메모 옆에다 아가페라고 써요. 아가페. 그 다음에 16절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또 필리오예요. 게다가 두 번이나 베드로가 필리오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아가페는 없지 않느냐. 아가페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는 아가페를 쓰지 않으시고 필리오를 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동일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다시 필리오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필리오밖에 없다. 그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가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리오인데 그 필리오를 가지고도 예수님만 사랑하라 뜻이에요. 그 필리오를 가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솔직히 주일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인 것은 필리오를 가지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하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단어는 꼭 헬라어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우면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아가페를 받은 사람은 그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뛰어봤자 필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필요 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필요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그 최선의 사랑을 한다면은 내 양을 먹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자, 주님은 성도들을 양떼들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양떼들은 바로 주님의 주신 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그 양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만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마지막에 내 양들을 먹이라 해서 그 복음을 먹이고 계속해서 복음이 생명이지 복음 아닌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먹여서 3,000명이 먹고 살아났습니다. 오순절날. 율법이 주어진 날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절실하게 기억을 해서 목사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분부를 했어요.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양떼들을 잘 먹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그래서 목자와 양은 먹이는 것과 먹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아기를 아무리 낳아도 먹이지 못한 엄마는 낳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 젖으로 먹여야지 소좀 먹이려면 낳지 말아야 된다. 소좀 먹이려면 차라리 송아지를 낳아라 그 말입니다. 맞지요? 네. 5장 1절에서 4절. 왜 소젖을 먹여요? 자기 젖 먹여야지. 5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해서 여기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옵니다. 하여튼 잘 먹여야 돼요. 애기 낳았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잘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옷 입히고 씻기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맨날 씻기고 하루에 한 번씩 맨날 기저귀는 갈아주되 맨날 애기를 울게 만들어. 안 먹여. 그리고 소 우유나 사다가 막 퍼먹이고. 그러니까 애가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감기 걸려. 그래서 먹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양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제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을 심판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중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깨닫고 자책하고 돌이키면 결코 주님은 심판이나 징계나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꼭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법칙, 성경의 진리를 꼭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징계도 있고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아니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연유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니까 판단을 받는데 31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신을 판단하면, 우리가 미리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괴로워서 3번 울 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했잖아요. 맞죠? 그걸 자책이라고 그래요. 자책을 했는데 또 책망을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아셨죠? 주님의 법칙이 그래요. 이중 책망은 없다. 그걸 완전히 한약 볶듯이 또 볶고 또 볶고 1탕, 2탕, 3탕 두고두고 뒀다 꺼내고 두고 또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마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아무래도 다 하면은 한 11시쯤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음 주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한 번 더 18절에서 25절까지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킨 마음을 가졌을 때는 2번 다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본인을 곤란하게 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혹시 내가 사도직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느라고 오히려 너는 여전히 내 사도다, 오히려 일감을 맡겨주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주님이신가, 사랑의 주님이신가, 얼마나 감사하신가. 11시에 온 사람도 아침에 온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 아니겠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베드로는 사도행전 가서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란 얘기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2번 나타나셨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걸린 게 있어서 결코 평안하지 못했고,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눈길을 꿈에도 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 초반에 친교에서도 편치 못한 마음으로
먹었던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보시고 그 편치 못한 심령을 편케 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여전히 너는 내 사도고 나는 결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로서 일거리를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 하고 있는 그 일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세상의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지만은 너는 결코 나를 사랑할 아가페는 없다.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형제자매님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자본 삼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